오늘 말씀의 제목은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입니다. 듣는다는 것은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대화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를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 말을 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것도 참 부러운 일이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말을 잘 듣는 거라는 것이죠. 늘 대화를 주도하는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대화를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대화를 주도하는 것이다. 보면 말 막 많이 하고 말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대화를 끌고 가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대화를 주도하는 사람은 듣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듣는다는 것은 성경의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들음은 곧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다는 뜻이죠. 마음이 닫히면 듣지 않습니다. 옆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듣는다는 것은 내 마음이 열려 있다. 우리 2부에 나오신 분들이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뭔 소리를 들으셨나 본데 1부가 아멘이 3배 크니까 2부도 질 수 없다. 딱 보면 알거든요. 옆에서 벌써 이게 고개가 떨어지고 핸드폰 보고 있고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 있지 않은 거죠. 1부는요 그냥 눈이 초롱초롱해가지고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듣는다는 것은요, 그래서 내가 겸손의 자세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무시하고 교만하잖아요. 안 들어요. 근데 듣는다는 것은 내가 저 사람을 존중하고 내 자세를 낮춰서 겸손하게 당신의 얘기를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듣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목이 뻣뻣해지고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벌써 설교를 듣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구나. 그 안에 은혜가 없구나. 삶에 지쳐서 세상에 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를 않는구나. 듣기를 거부하는 순간 우리의 영적 세계는 뒷전으로 물러가고 듣기를 거부하는 순간 영혼은 쉽게 물질적인 세계에 잠식돼 버리고 침식돼 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듣기를 망각하는 순간 우리는 나 자신을 앞세웁니다. 듣지 않으니 내 뜻이 더 중요하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지배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세계에서는 들음은, 따라합시다. 들음은 믿음의 시작이요. 아멘입니까? 네, 믿음은 뭐로 말미암아? 들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서 영적 세계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바로 듣는 것입니다. 반대로 듣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만하다는 말입니다. 교만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요 아버지 다윗에 이어서 이스라엘 왕위에 오릅니다. 그때 나이가 정확하게 얼마 정도 됐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도 알다시피 다윗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반란을 일으켰던 압살롬도 있고요. 그러나 이 솔로몬은 뒤늦게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다윗이 70세에 자신의 생을 마감했지만은 여러분 아마 늦게 얻은 자녀이기 때문에 아마 솔로몬의 나이는 20대 초중반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성서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근데 그런 아주 어린 왕이 하물며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마침 태어나 보니 아버지가 너무너무 위대한 사람이야. 이스라엘을 강대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만만히 볼 수 없는 강대국을 만든 아주 위대한 왕 다윗이었던 거예요.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됐으니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나이가 이제 20대 초반인데. 그러나 또 한편에는 기대와 설렘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 나라를 끌고 갈 수 있을까? 아버지만큼 내가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그리고 통치해 나갈 수 있을까? 한편에는 두려움도 있었고 초조함도 있었고 걱정도 있었지만은 또 한편에서는 설레임도 기대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고민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잘 끌고 갈 수 있을까? 생각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가운데에 그가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무슨 결심을 하느냐? 그래, 내가 먼저 세상에 인정받기 전에,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전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광야를 건너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 내가 먼저 인정을 받자, 하나님을 감동케 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시작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4절 같이 함께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뭐를 드렸다고요? 1,000번제를 드린 거예요. 성경학자들은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 그래서 1,000일 동안 번제를 드렸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는데,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만약 1,000일 동안이면 얼마예요? 거의 3년이죠. 그렇죠? 그런데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양 1,000마리를 전국에서 공수해 와가지고 계속해서 양의 피를 내고 배를 갈라서 각을 떠가지고 기름을 붓고 계속 불태우는 번제를 드린 겁니다. 한 마리, 그 다음 2마리, 3마리, 그래서 몇 마리를요? 1,000마리를, 양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쉬지 않고 연속적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면 최소 1, 2주에서 길게는 한 달 정도 기브온 산당에 계속해서 번제의 연기가 올라갔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렇게 솔로몬은 온 맘 다하여서 정성껏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니까 예배를 마친, 제사를 마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 앞에 나타나셨어요. 본문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귀하게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왕이 되었는데 무엇을 주면 좋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고 어느 누구도 생각지도 못했던 1,000번제를 드리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먼저 찾는구나.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실 때가 있잖아요.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물으실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집도 한 채 주시고 차도 한 대 주시고 성공하는 돈 잘 버는 사업장도 하나 주시고 많은 것들을 요구할 거예요. 육체적인 것들, 물질적인 풍요로운 것들, 정신적인 안정된 것들, 여러 것들을 아버지 원할 것입니다. 또 어쩌면은 안내위원들을 빨리 가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머뭇거리지 마시고. 자, 이제 앞에 보세요. 또 솔로몬은요, 아마 이런 것들을 구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앞에 왕이, 아버지 다윗이 존경받는 왕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아버지 다윗을 능가하는 업적을 내게 주시옵소서. 아니면 영토를 구할 수도 있었고, 오늘 뒤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나를 대적하는 원수를 멸하게도 하옵소서, 이렇게 구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무엇을 구했습니까? 놀랍게도 듣는 마음을
구했다는 거예요.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듣는 마음을 구한 거예요. 이전 성경에는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개역개정 이 성경에는요, 원문의 뜻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동안에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고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개역개정 12년 전에 바뀌었던 이 개역개정에는 원어의 뜻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그랬거든요. 솔로몬이 구한 것은요,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듣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손에 붙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박수 쳐줄 만한 빛나는 업적도 아니었습니다. 이제 막 왕이 된 그는 무언가 백성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임기를 시작하는 대통령, 또 지자체 단체장들, 또 심지어는 새로 부임한 담임 목사도요, 뭔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좀 하기를 원하잖아요. 어저께 우리 젊은 부부가 새 아파트로 이전을 해가지고 입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부부가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나라의 중요한 정책들을 통계하고 연구해서 이렇게 아마 하는, 그러니까는 정부 또 장관 밑에 산하 그 기관들에서 일을 하나 봐요. 그런데 요즘 장관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장관이 2년 정도 이상 하면은 장수하는 거거든요. 어떤 장관들은요 1년도 못 한대요. 금방 몇 개월 만에 옷 벗는 장관들도 많고.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제 1년이 돼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년이 지나니까 조금 있으면 나도 이제 장관 옷을 벗겠구나. 그래서 자기가 맡은 장관으로 있는 부서, 그리고 그 부서에 많은 산하 기구들이 있는데 거기서 뭘 내려고 하느냐? 업적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막 안 해도 되는 업무들이 막 떨어지고요. 야, 너네 기관은요 세종으로 가라. 갑자기 온 연구원들과 공무원들이 갑자기 세종으로 내려가게 됐다는 거예요. 왜 그러나 봤더니 좀 있으면 이제 옷 벗고 뭐 할 거예요? 내년에 총선이 있잖아. 총선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총선 준비하려면 자기 지역구에 뭔가 업적이 있어야 알아줄 거 아닙니까? 지금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지난 정부 때 여러분, 그 문정권에서 여러분 장관했던 사람들 다 국회의원 됐잖아요. 업적을 만들어야 사람들이 알아준다는 거지. 여러분, 대통령도 그렇고 단체장도 그렇고 심지어는 새로 부임한 담임 목사도 뭔가 업적을 내기를 원하는 게 이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솔직히 저도 2012년에 담임 목사 되면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야, 내가 성도들에게 뭔가를 좀 보여줘야 될 텐데, 뭔가 성도들에게 좀 각인시켜줄 게 좀 필요한데.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오늘 20대 초반인 이 어린 왕 솔로몬이 여러분 업적도 구하지 않았어요. 부귀와 물질을 구하지도 않았어요. 영토를 구하지도 않았어요. 백성들에게 뭔가 인정받을 수 있는 것들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가 구한 것은 뭐예요? 듣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놀라울 뿐입니다. 하나님은요 듣는 마음을 구하는 솔로몬을 마음에 들어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비록 솔로몬은 나이가 어렸지만은 그는 눈에 보이는 것들보다, 손에 잡히는 것들보다 듣는 마음을 구하는 지혜와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조은의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듣는 마음을 구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듣는 마음을 구하는 솔로몬을 기뻐하셨고 그를 마음에 들어 하셨을까? 왜 우리는 솔로몬처럼 듣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일까? 오늘 두 가지를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올 한 해 듣는 마음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솔로몬이요, 다른 걸 다 제쳐놓고 듣는 마음을 구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뭐를 들으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나에게 다른 것보다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을 구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싶기 때문에 듣는 마음을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는지를 알고자 했기 때문에 그는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하고 살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매일매일 살면서 점점 우리는 합리화를 시켜갑니다. 아, 하나님도 나와 같은 마음일 거야. 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독단에 빠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 교만에 빠지기가 쉽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은요, 어린 나이였지만 그는 분명히 알았어요. 이게 뭐냐?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왕이 돼서 전쟁 잘하는 것도, 싸움 잘하는 것도, 외교 잘하는 것도, 횡정 잘하는 것도, 백성들의 마음을 살피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왜? 그걸 모르면요, 내 마음대로 통치할 거거든요.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 거거든요.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은 알았다는 사실이에요. 솔로몬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시며 하나님의 방법이 승리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요, 다른 걸 다 제쳐놓고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솔로몬처럼 듣는 마음을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마음을 구할 때에 거기에 지혜가 있고 성공이 있고 승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듣는 마음이 뭐냐? 여러분, 듣는 마음이 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목사님, 제가 이게 듣고 있잖아요. 이렇게 듣는 건 듣는 것이, 그냥 듣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또 설교를 들을 때에 그냥 지식적으로, 교양적으로 듣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다 듣고 있잖아요. 네. 다 듣고 계시잖아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듣고 계시죠? 예. 네. 우리 지금 다 듣고 있어요, 설교를. 그렇죠? 안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다 들어요. 목사님, 오늘 참 예화 좋네요. 목사님 오늘 논리적으로 잘 설교하시는데요. 오늘 목사님 설교가 굉장히 저에게 참 새로운 몰랐던 사실을 좀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건 듣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말씀과 설교를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이기보다는 기도와 말씀과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듣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학자들이 1000번제를 드린 게 1000일 동안 드린 게 아니라 1000번의 번제를 연속적으로 드린 거구나. 이건 지식적으로 아는 거죠. 지식적으로 듣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깨닫지 못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는 그 마음, 이것이 바로 듣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돌아보게 되고
내가 잘못된 길을 방향을 틀기도 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듣는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듣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설교를 수백 번, 몇십 년 동안 많이 들어도 이 듣는 마음이 없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듣는 마음,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서원석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오늘 설교를 통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그런 거구나, 내가 지금까지 잘못 알았구나, 잘못 깨달았구나, 내가 방향을 틀어야 되겠구나, 깨닫는 것이 바로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통독을 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그냥 말라기를 읽으면서 마태복음 읽으면서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이건 아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이거지, 이것이 진짜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지, 깨달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듣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분명히 알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성경의 인물들은요, 하나님과 발맞춰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실패한 인물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았어도, 예배는 드렸어도, 설교는 들었어도 그냥 듣기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갈 때에 그들은 신앙생활에 실패했다는 사실이에요. 올 한 해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골방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듣는 마음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듣는 마음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왜 솔로몬은 다른 것을 다 제쳐두고 듣는 마음을 구했을까? 따라합시다. 겸손하게 타인의 말을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던 것은 뭐냐? 여러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앉아있다고 귀에 들려온다고 듣는 게 아니잖아요. 자꾸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져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우리 전도사님들이 글쎄 다른 면에서 그동안에 저와 함께 했던 전도사님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지금 우리 전도사님들은요, 말씀을 들으려고 해. 아멘. 예. 그 전에 전도사님들은 기능적으로만 하는 거야. 볼륨 잘 올리고, 그렇죠? 찬송인도 잘하고, 그냥 기능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은요,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설교 듣고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가 우리가 일하러 오고 봉사하러 오기 전에 우린 뭐 하러 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온 것이고, 아멘, 예배하려고 온 거잖아요. 근데 이 듣는 마음이 없으면은요, 교회에서 딴 것만 하다 가는 거예요. 잘했냐 못했냐, 했냐 안 했냐, 이것만 보다 가는 거예요. 김치를 담궜냐 안 담궜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듣는 마음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겸손하게 타인의 말을 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듣는 마음은요, 한 나라의 왕이 된 솔로몬을 여전히 겸손하게 지키는 바탕이 되었어요. 한 나라의 왕이 되었음에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얼마나 능력이 모자란 존재인지를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게 했습니다. 듣는 마음을 구했다는 것은요, 앞으로도 교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듣는 마음을 구했다는 것은 겸손하게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겠다라고 하는 솔로몬의 결단이고 의지였다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본문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요 겸손의 모습을 잃어버려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야, 이 정도면 내가 좀 성공했지, 좀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이뤄놨지. 그 어느샌가 점점 사람들의 말을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독단적으로 말하고 행동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달랐어요. 그는 왕위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도 어떻게 이 백성을 끌고 가야 될지도 나는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듣겠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내게 무슨 재주가 있습니까? 내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주여 내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듣고 행하겠습니다. 듣는 마음은 겸손을 의미하는 것이고 낮아짐을 의미하는 것이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진정으로 구하고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바로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이. 보통 사람들이요 추락하고 나서 실패하고 나서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듣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그때 진짜 진심으로 조언해주는 그 사람 말을 들었어야 됐는데, 내가 이 실패하기 전에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엄마 아빠 내가 말 들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후회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고 자기 존재가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 때쯤에, 그때쯤에야 듣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돼요? 늦은 거죠. 다 무너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때 좀 들을 걸.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라도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내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습니다. 그렇게 듣는 마음을 구한다면은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높여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올려주실 것이고, 여러분 낮은 곳에서 다시 높은 곳으로 세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듣는 마음이 가진 의미를 한번 찾아봤어요. 열 몇 개가 나오더라고요. 이걸 설교를 할 생각을 하니까 한 3시간 걸릴 것 같아. 욕먹을 것 같아가지고 2가지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듣는다는 건 뭡니까? 상대방을 존중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상대방을 무시하잖아요. 그러면 안 들어요. 야, 니까짓 게 뭔데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듣기만 잘해도 인생은 성공해요. 동탄교회 하근수 감독님은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산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듣기만 잘해도 성공합니다. 대통령 선거운동 딱 시작하잖아요. 제일 먼저 여러분 뭐 하는지 아십니까? 민주당은 광주에 있는 시장으로, 국민의힘은 대구 영천시장으로. 왜 가는 거예요? 떡볶이 먹으려고? 거기 국밥이 그렇게 맛있대더라? 아니죠. 뭐 하겠다는 거예요? 듣겠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 다 퍼포먼스야. 그러지들 말고 5년 내내 좀 들었으면 좋겠어. 국회의원 되면은요 4년 내내 좀 들었으면 좋겠어. 근데 그때만 듣는 척 하지 말고. 여러분 듣는다는 건요 인생을 뒤바꿔 놓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도요 듣는 마음이 있을 때에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처럼 성공하는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이라도 듣는 마음을 구하는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부터 승리의 길, 성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을 읽고 마칩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듣는 마음을 구하는 모습을 가장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2부 예배의 성도들도요, 사모하며 듣는 마음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서원석의 말이 아니라, 담임 목사의 말이 아니라, 이 말씀, 이 설교 속에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를 향하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들으려고 하는, 사모하는 마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복을 주셔요? 이전에도 너와 같은 왕이 없었지만은 이후에도 너와 같은 왕이 없을 것이다. 아멘. 네가 구하지 않았던 부도 줄 거고, 부귀도 줄 거고, 영광도 줄 것이고. 아멘입니까? 구하지 않았던 것들도 여러분 받는 놀라운 축복의 솔로몬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2023년 한 해 동안 이 듣는 마음을 열심히 구하셔서 여러분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귓가에 맴도는 설교가 아니라, 그냥 눈에서 읽어지는 정보만 얻는 성경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주님과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 뜻을 깨달아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